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로에 대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주일간에 또 일을 마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특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시간 정도 안에 특강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로에 대한 특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서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윤갑 그 교수님이 지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자, 이 책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정리한 책입니다. 나름대로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김성기 교수님께서 욥기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욥기서를 일종의 고난에 대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대한 책으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풍성한 위로를 주는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문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1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위로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위로에 대한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봉 목사님이 쓰신 약간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인데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뭐 이런 책이 있어서 뭐 그 책도 제가 참조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위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 건데요. 왜 제가 위로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을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위로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아픕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개인주의적인 생활 패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던 그런 시기는 다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런 이제 시기였거든요. 대가족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누구 얼굴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다 알고서 옆에서 와서 이제 왜 그래? 어떤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과거에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핵가족이 되니까 특히나 1인 가족도 굉장히 많고요. 2인 가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처를 알아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상처를 떠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면은 핸드폰도 자기의 어떤 이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잘 보일까? 남들이 나한테 어떤 관심을 기울일까? 여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 내면보다는 외면에 관심을 두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성공지향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옛날에 스카이캐슬인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면들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제 거꾸로 이 드라마가 이제 나온 이후에 이게 입시하는 그 코디들이 많이 직업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 사회가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면은 상처를 받는 뭐 그런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아픈 거죠, 실제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많이 있고요. 게다가 가장 최후의 마지막 우리의 상처, 죽음이 되겠죠, 그죠? 이것들을 맞닥뜨리며 살게 됩니다. 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질병의 종류가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뭐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저도 인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아니지만 한 중고등학교 때도 이게 검진을 해 보면은 항상 뭐 위험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질병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다 아픈 거죠 이게. 게다가 이런 아픔들을 이제는 관계로 풀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은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나서 화해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을 찌르는 데 익숙한 이런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상처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는 뭐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인 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상처가 곪아가는 이런 사회. 누구나 다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픈 거죠. 아프다 보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자 고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그렇게 해 볼게요. 오늘 퀴즈는 일단 제가 시간 한 10초 드릴 테니까 10 초에서 30초 드릴 테니까 정답은 그냥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인제 아시는 맞추신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걸로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뭐 좋은 말들 같은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상처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땡땡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를 해 가지고 상처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상처가 전환되지 않으면 땡땡된다. 자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서 제가 앞글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선착순하지 않고 제가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땡됩니다. 예 한번 아시는 분들 다 해 보세요. 예. 예 시간 이제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이 약간 10초 마지막에 쓰는 게 좋을 수 있겠네. 그죠? 자 맞습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다른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상처를 치유하지 않게 되면은 상처가 다른 상처를 또 낳게 되고 자기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로 전이가 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전환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더 깊어지고 더 곪습니다. 고런 취지로 오늘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끔 채점하는 분이 힘드시겠는데 한번 채점을 적절하게 보시고 전입니다. 채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과연 그러면 위로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위로의 정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란 과연 무엇인가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로란 무엇인가 이걸 좀 정의를 봤더니 처음에 사전을 좀 봤어요. 사전에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인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 주거나 달래 주는 거다. 이게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위로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옥스퍼드 인제 사전에서도 유사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슬픔, 괴로움 동일하게 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괴로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감정의 상태를 역시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 이게 위로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인제 "위로가 인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돼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챗GPT에서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따져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챗GPT가 꽤 발전돼 있어 가지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 유사한 상태입니다. 정서적인 상태, 그러니까 불안, 뭐 슬픔, 상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제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심리학적인 감정의 문제에서 그 사람 감정을 지지하거나 인정하거나 공감하는 거 요게 인제 위로입니다. 고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사회학을 봤더니 위로가 왜 필요한 거냐. 위로함으로써 관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위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위로하는 그런 집단 사이에서는 집단적인 연대감이 높아져요. 일종의 사회에서는 위로를 어떤 사회적인 연대감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로는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상당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로가 필요한 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면 슬픔과 괴로움의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위로하게 되면은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든지 사회적인 유대감이 커진다든지 혹은 슬픔이 경감된다든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위로에 대한 통찰력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한번 신학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도 그 위로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위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위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이 사람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고통스러워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애통합니다.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그것을 토해내는 거죠. 애통하는 이 상황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성경적인 위로라는 것은 애통하는 상태에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와 다르게 고통이, 절망이, 상실이, 아픔이 경감되거나 멈춰지거나 이런 상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시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애통이 바뀌어요. 전환됩니다 이게.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애통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기쁨의 정서적인 상태로 바꾸는 그런 행위 이걸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는 위로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에서 기쁨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애통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위로를 할 때는 위로하기 위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위로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로자가 등장합니다.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누가 도대체 위로를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에서도 잘 보시게 되면 애통하는 그 상태를 위로의 사건이나 위로자를 통해서 기쁨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 이걸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이라는 것을 상당히 성경은 존중하고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픔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에 인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아픈 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드러내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감춰 가지고 애통의 상태에서 끝나 버리고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측면들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인제 이런 것들은 좀 인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항상 애통하는 그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끝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경우도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는요. 이 애통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어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발견해 주는 것. 이게 위로의 모양새를 좀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서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나 사건 혹은 인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위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로는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위로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상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일상에서 주고받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누가 다쳤다 위로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분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인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인제 어머니를 인제 잃고 돌아가셨죠, 사라가. 인제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는데 누가 위로를 했냐 하면 리브가가 위로를 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인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 위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혹은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일상 위로를 하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일상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이 위로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은 조만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신적인 위로를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줄 수 있는 위로인가 하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위로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상의 위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로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겠죠. 오늘 한번 그 위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따로 드리고 맞추신 분들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 좀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로가 그러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쁨으로 전환이 안 되면은 상처가 기억되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자, 기억되는 상처는 "땡땡되는 상처다."라고 미로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기억되는 상처는, 그러니까 이게 상처는 계속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현재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기억을 하면은 현재로 이어지는 거야. 기억을 안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쁨으로 전환이 안 되면은 계속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찌릅니다. 자, 뭘까요? 앞 글자 드리겠습니다. 경. 상처가 나의 과거의 상처가 나의 현재로 들어와요, 이게. 자꾸 기억하면 할수록.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맞추실 분이 계시면 맞춘 걸로 하고, 없으면은 인제 넘어갑니다. 자, 5, 4, 3. 아. 예. 이거 틀리면은 저한테 1점 드리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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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현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바뀌지 않게 되면은 과거의 상처가 나를 자꾸 찌르는 겁니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옛날에 인간관계에 있었던 그런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인제 다른 것으로 뭔가 전환되지 않게 되면은 자꾸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 상처가 지금 현재의 나를 찌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 많고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쪼끔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뭐 고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제 몇 가지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욥기서라고, 여러분들이 욥기 인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욥기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잠깐 제가 욥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욥기의 줄거리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였고 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제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녀도 잃고 심지어 건강도 잃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망해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인제 제 가운데 앉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인제 몸을 끓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욥이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욥을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니까. 요를 욥을 위로하려고 욥한테 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욥이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그래서 한 7일 동안은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해요. 너무 이 상태가 심각하니까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욥한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게 되면 네가 아픈 게 고쳐질 거다. 뭔가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니?" 자꾸 죄를 인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제약에 떨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자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응답을 해 줍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그 응답에
감격을 하면서 '아 내가 드디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욥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욥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보통 욥을 저들이 설명할 때 "욥은 고난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많은 학자들은 "욥은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그죠? 한번 세 친구의 위로를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인제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필요하죠. 위로자의 역할을 세 친구가 한 겁니다. 근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즉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한 책들이 있죠. 특히나 구약 성경에 지혜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지혜들이 있어요. 지혜의 일로 돼 있죠. 일상의 지혜들은 누구나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지식,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일상의 지혜입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힘든 것들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뭐 E = MC 제곱이다 이런 식의 일상의 어떤 지식,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이 삶을 해석하는 지혜예요. 이 어떤 삶의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 삶을 어떻게 내가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요 지혜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욥기가 있습니다. 잠언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잠언은 굉장히 뭐 많이 보는 책이죠. 특별히 잠언은 인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일상의 지혜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에 대한 지혜, 뭐 재물에 대한 지혜, 관계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담겨 있는 지혜가 잠언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지혜서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특히나 전도서는 허무한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인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의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도서는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된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욥기는 정말로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필요한 지혜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잠언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아주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뭘까요? 그냥 뭐 인과응보예요. 권성징악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 지혜가 잠언의 지혜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지혜인 거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 지혜를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욥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인제 그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금 말을 인제 친구들이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이 위로를 왔더니 너무 인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침묵을 합니다. 1일 동안 침묵하면서 고민을 했겠죠. '야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까?' 인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 기껏해야 인과응보의 지혜입니다. 권선징악의 지혜인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고난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욥이 그럼 왜 고난당하고 있을까? 분명히 욥한테 숨겨 놓은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욥한테 "회개하라." 이런 식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뭐 그 친구들의 그 시대의 지혜였던 거죠 이게. 인과응보의 지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이 듣질 않아요.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자꾸만 반박을 해요. 친구들은 이게 확실한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욥한테 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죠. "네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렇지 않잖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나쁜 놈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짓말한 겁니다. 왜요? 욥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닮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과 참소의 명수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만 정죄를 합니다. "너 그렇게 착한 놈 아니야. 나쁜 놈이야." 인제 근데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인제 인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듣지 않자 마지막에는 아예 혐오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야. 너는 말이야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땡땡 같은 인생이야." 아예 욥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발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인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자, 과연 땡땡 같은 인생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욥한테 이게 빌다시 했나 그랬는데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몇 초 더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더 드릴게요. 자, 과연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땡땡 같은 인생이라. 자, 5 4 3 2 1. 예, 좋습니다. 예. 벌레 같은 인생. 어 우리 사회 현상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벌레가 많습니까? 그죠? 충이잖아, 충. 다. 무슨 충, 무슨 충.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사탄의 언어죠. 자, 이게 왜 사탄의 언어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군주 인제 저장까지 맞추신 걸로 인제 하겠습니다. 어 제 친구는 항상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다." 요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요, 욥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욥도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죄와 관련된 죄가 있는 사람만 고난을 받는 건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만 생각해도 그 정도에. 그러니까 뭔가 좀 깨진 것 같다, 질서가.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깨뜨리십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제발 이 원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보응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저한테 이렇게 이상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라고 탄식을 해요. 울부짖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울부짖습니다. 예, 울부짖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고상한 척 감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의 신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요. 아까 봤지만 잠언은 그런 응보의 신학, 보응의 신학을 얘기하지만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근데 엉뚱한 지금 그 이 응보의 말들을 고난의 상황 속에 적용한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욥기서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 엘리바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엘리바스가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 연구를 좀 했어요. 예, 과거에는 잘 안 돼 왔던 연구인데 신학자들이 '아,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신학을 확신했을까?' 아무리 인제 자기의 선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인제 '욥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확신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4 장에 인제 엘리바스가 신적인 계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뭐 14절 보시면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렸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그리고 어디 한 형상이 눈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형상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인제 더러운 사람이다 인제.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잘 들어보면은 사람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1 장과 2 장을 보면은 사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예, 그 사라진 사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장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장의 영은 잘 보시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밝히고서 등장합니다. 근데 사장의 영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단들도 똑같이 오죠. 이단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종교인지를 얘기 안 합니다, 이게. 감추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이게 사탄은 그렇게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뭔가 인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두려움만 주고 있어요. "너는 엉망이야." 이것만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뭘 주시는가 하면은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염려하지 마." 위로를 주시는데 지금 4 장에 나와 있는 이 영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냥 "너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털이 쭈뼛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 고대 시대에서는 악령과 접촉할 때 우리도 보통 인제 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털이 쭈뼛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주로 악령과 접촉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루아흐라는 그런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욥기서에서는 여성 명사로 이걸 썼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인제 여성, 남성의 명사형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장은 이걸 남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아 이건 사장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엘리바스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이 주장을 끌고 가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럽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사탄이 어떻게 위장하는가 하면 퀴즈입니다. 사탄이 아주 유사합니다. 인제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사탄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땡땡으로 가장합니다. 자 땡땡 5초 드리겠습니다. 광명의 5 4 3 2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탄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해요. 아까의 영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제 "너의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딱 들어보게 되면 '아 하나님과 좀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결말이 이상해요 항상 사탄은. 끝이 이상합니다. 그게 또 이단이기도 하죠. 끝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게 누구인지를 어떤 목소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유로에서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을 믿었고 그다음에 이 영이 과연 어떤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잘 모르실 때는요.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 친구는 그런 위로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 위로를 했던 겁니다. 욥과 성경은 제 친구의 위로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욥을. 욥이 인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응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는데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천지를 보니까 뭐 이상한 자연재해도 많고 이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보응의 신학, 뭔가 인과의 신학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창조 세계를 쭉 나열하십니다. 그냥 설명을 안 해요. 창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 땅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느냐. 바다의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섭리하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땅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네가 지금 알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욥이 가졌던 또 하나의 고민들. "근데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제 어떤 짐승이 등장하는가 하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하네요. 리오야단. 리바이어선이라고 그러죠. 리오야단. 근데 리오야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말도 합니다, 이 리오야단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드래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41장 34 절을 보게 되면 리오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제 일본의 학자들은 요 리오야단을 단순하게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리오야단이 이 용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나 묵시록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에도 리와이드 나오게 되고 다니엘서에도 용이 나옵니다. 드래곤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나옵니다. 정체가 뭘까요? 예. 창세기에 나왔던 옛뱀, 큰 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는 거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네가 알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를 이제 욥이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직까지는 정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왔다. 이걸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 요게 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니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요걸 위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욥이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욥기서에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친구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인제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때 줘야 될 게 사탄도 이런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짜 지혜인 거죠, 거짓 지혜.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위로하거나 위로받을 때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이 이 위로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욥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죠. 근데 어떻게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지? 이것들을 욥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섭리가 있다. 이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것들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요거는 제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서 뭐 좀 이제 표현이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저주로 일상을 무덤으로 느끼게 만드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십시오. 요거는 사탄의 일입니다. 삶을 저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일상을 무덤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세력에 저항하십시오. 삶은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어야 할 신비입니다. 자, 한 글자니까 이거는 뭐 예. 5초 드릴게요, 이것도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뭐 누가 유명한 사람 표현이라보다도 이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이니까. 예. 3, 2, 1 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품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위로하시는 거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사야서라든지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그 위로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판받는 대표적인 그 이유가 왕입니다.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면은 왕이 해야 될 역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뭐 물론 뭐 지금의 통치자들도 역할이 필요하겠죠. 과거의 왕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요? 다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인제 가난한 자, 약한 자들한테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서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 역할입니다. 근데 왕이 그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했더니 포악을 행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했더니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부르짖음을 이제 오히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으로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왕이 이 위로에 실패한 거예요. 자, 이걸 하라고 인제 했는데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탄압을 한 거죠. 착취를 한 거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1 장에서 39 장의 말씀이에요. 자, 심판받은 이후에 40 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40장 심판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자, 우리로 이야기되면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사실은. 심판받은 영혼이죠. 근데 이걸로 끝날까 이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심판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40장 1 절이 뭔가 하면은 위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은 백성이지만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인제 그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은 우리도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위로하시죠.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 신적인 위로는 말씀의 선포를 위로하는 겁니다. 어 그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적인 위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걸로 위로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서도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일상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적인 위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인제 위로를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40장 읽어보게 되면은 인제 위로의 방식이 또 신기하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참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죠?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마음 위에 말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세율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을 못 지킨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또 신학적 용어로 하게 되면 중생이라고 하죠. 마음이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마음에 닿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될까요? 위로 방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건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험들, 혹은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 신비주의 집회 가보게 되면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 가지고 위로받는다? 그게 위로일까요? 그냥 신기한 거죠, 그냥 그거는. 그리고 그게 다른 영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이사야 53 장에 나옵니다. 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한번 요것도 퀴즈, 요건 주관식입니다. 좀 어려운 퀴즈이긴 한데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은 위로에 대한,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로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설교 중에 하나인데, 자 14장 1 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질문. 14장 1절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대충 이렇게 뭐 큰 틀에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 예. 약간 더 정확하게, 약간 더 정확하게. 뭐 다른 분들이 더 정확한 게 안 나오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인제 약간 더 정확하게. 어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자, 자, 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게 안 나오면은 예, 예. 거의 근접했어요. 거의. 지금 제일 가까운 건 김수현 지사님. 예. 이현희 사람도 거의 가깝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네분 다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14장 1절 앞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거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맞아요.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들이 이거 뭐지 웅성웅성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자, 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참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죽으러 가시는데 근심하지 말래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거창한 뭐 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목숨까지 바친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하신 겁니다.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위로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각장애했던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소리쳤을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요. 심지어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진짜 흉악한 죄를 짓는 강도조차도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현장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총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원인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업상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든 무슨 근심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든 개의치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는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 이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위로도 많은 것들을 주죠. 하지만 이 위로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는 자들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와 발로 이 위로를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두 가지 문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할 것인가?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근데 왜 지금 여전히 힘든가? 이 문제 하나. 두 가지 남아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 이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영국의 그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지은 시인데 아주 깁니다. 엄청 긴데요.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겠다고 쫓아오시는데 쫓아오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위로를 받지 않아요. 심지어 위로조차도 은혜입니다. 자꾸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고 도망치고 계속 도망치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쫓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참 사랑을 찾고 참 위로를 찾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 다닌 거죠. 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도 추격하세요.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약간은 이제 과격한 그런 그 여튼 제목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추격합니다. 도망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그 위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나치길 바랍니다. 이 단계를 인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창세 이사야서 60 장 보게 되면 아까 어떤 예수님께서 종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위로하셨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66 장을 보시게 되면 신기한 게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위로자가 또 나와요.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이것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온은 지금 인제 이스라엘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그 시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시점으로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믿는 자의 인제 모임인 교회. 예, 교회의 어떤 순산을 돋는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또 누가 위로하는가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누가 되는가 하면 어 시온성이 나옵니다. 자, 성이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합니다. 그 성 시온성. 자, 시온성이 또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시온성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마치 시온성이 어머니인 것처럼 그 시온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성이 누구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이 시온성은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위로의 수혜자였습니다. 위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위로의 전달자로 이제 시온성이 발전하게 됩니다. 시온성의 성장 스토리가 인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시온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통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제 61 장을 보시게 되면 기뻐하는 신부 여왕으로 이 시온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대신 화관을 이런 인제 가스펠송에 쓰고죠. 요 화관을 재를 대신해서 화관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주로 인제 재라든지 옷 찢고 재 뿌리는 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을 인제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고 언어 유희를 좀 워드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에페르 재를 대신해서 페르 인제 화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화관이라고 하는 게 신부가 쓰는 관일 수도 있고 여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연애에서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자, 인제 이 애통이 인제 벗어지고 기쁨의 장소로 바뀐 거죠. 애통하는 자에서 기뻐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뻐하는 신부에서 위로하는 땡땡땡이 됩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단순하게 애통해서 인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위로로 기뻐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위로하는 누가 됩니다. 아까 시온성을 얘기했죠? 예. 예, 시온성 인제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예. 인제 어머니의 위로. 그래서 성경은 가끔씩은요. 예, 이혼의 성도님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끔씩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양이 아니고 어머니 모양으로도 묘사합니다. 아무래도 위로의 모양새는 어머니가 조금 더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약간 좀 엄격하고 근엄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좀 위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성장하는 거죠. 위로하는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표현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윤곽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의 진정한 위로와 새 창조를 구현하기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따스한 품을 가진 어머니와 같이 이 땅에 상처받은 자와 외로운 자,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복음 전파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된 위로의 사역이다.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애통하는 자도 아니고 서로 뭐 저주하고 혐오하고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건 심각한 거죠. 인제 교회는 애통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고 인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서
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죠. 여전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죠.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왜 아직까지 힘든 것인가? 자 우리가 보통 인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초림하셨고 인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그 시간적인 것들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제 그 점으로 찍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시기일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마음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치유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상실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흥이 아니라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수님이 썼던 인제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 고린도후서에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딱 이렇게 해서 1 시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제 시상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채점자가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 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등 이원희 성도님 축하합니다. 와 2등 화면 켜셨네요. 박진철 성도님 축하합니다. 예. 3등 많습니다. 원혜인, 김수연, 이금주, 이은경 성도님 축하합니다. 4등 하나 맞추신 이정환 성도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가장 네 우리 축하드릴 참가상 조용현 님과 피시 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수소문해 가지고 모두 여름이어서 시원한 그 예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피시 님 등장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피시 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 참가상이 제일 기대가 되는 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가상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좀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위로에 대한 표현이 사실 1 문답에 나옵니다, 1 문답에. 위로가 1 문답에 나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은 1 문답이 아니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 문답에 위로가 납니다. 오늘 1 문답에 대한 문과 답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문답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위로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지혜에서 기뻐하는 자로 바뀌고, 이제 기뻐하는 자에서 다시 위로하는 자로도 저희들이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강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위로가 필요한 지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 말로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영원한 위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위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